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39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려지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자리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은혜 앞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 시간 좋은 가치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 깨닫는 것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삶의 영역으로 주님 더욱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광을 강건케 하시고 집중력과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피로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 피곤하지만 아버지 이 피곤을 깨워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 가운데 주님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박봉덕 은퇴한수 집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원희수 집사님 오랜 항암 치료를 잘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일남 성도님이 지난 주일날도 그러더니 어제도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 또 예배 드리고 가면 괜찮아지시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중에 받은 은혜 깊이 간직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다리며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을 버티며 견디게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흠양하시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재와 강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물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분 기도사역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전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38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 한 두세 분, 세 분 정도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지요? 좀 읽어보고 싶은데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14장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즉 성도를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이 죽음을 복되다고 하니까 또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를 때 가십시오. 오늘 가시게요? 자, 하나님 부를 때 가세요. 네. 여러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애쓰고 계시죠? 아직 시작 안 하셨어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얻으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이제는 방향이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주님 닮으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영원한 구원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경험해야 될 구원이 있어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내가 닮으면 말이죠, 인생의 문제 이걸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체험하게 돼요. 주님 닮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서 가족이 건강해지는 거, 사업 확장, 취업, 진학, 형통,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 우리 진흥교회에 끊이지 않고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하는 목적, 너무 죄송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메시지 여기서 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 신앙생활, 그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칭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느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느냐? 그분의 도우심 받아서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한 수고, 그 수고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놓고 나는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립서비스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저 사람 믿음 좋구나, 그렇게 여기는구나, 나도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한 수고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직분에 대한 그 수고를 할 때 그 수고하는 그 일이 목적이 되면 말이에요, 절대로 이 고백 중심에서 안 나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되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고 계셨구나, 그것을 그 일을 하면서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직분의 현장에서 체험하시게 돼 있어요. 그걸 체험하게 해 주려고 우리들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체험하게 돼 있으세요.
근데 왜 못 체험하느냐? 이제 그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체험할 때, 아,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일 하게 하셔서 나 지켜주시는 거,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직분, 이 수고하게 해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뭘 기도할래?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직분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더 큰 직분 달라고 할 때도 교만으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원죄를 가진 잿덩어리라니까요. 자기 자아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원망과 시비밖에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냥 아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내가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되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일이 안 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는 무엇이 된다? 무엇이 된다? 선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신기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그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뭐냐? 누구 닮는 거? 예수 닮는 거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예수 닮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메시지 담임 목사가 무슨 의도를 갖고 설교하는 거 전혀 아니니까 성경 그대로를 설교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님 닮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면 나는 기쁘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뭐가 된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 닮는 일에 초점 안 맞춰놓고 무슨 일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후회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절대 자기의 공로, 자기가 뭘 잘했다는 의식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령 잘못했지만 그것을 또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나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저 주님 나를 쓰셨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으니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는요, 여전히 허물과 부족함, 연약함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또 나타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이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일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한 이 목사부터 여러분들 모습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저부터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는데 이런 거 끊임없이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허물어진 부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뭐 잘못을 막 끄집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진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감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 정의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정의감이 막 불타올라. 여러분, 그런 두 분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일들, 그들이 그걸 봐도 요란하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조용히 그냥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일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도 저렇게 허물이 많고 어그러진 나도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감, 원리 원칙이 분명해야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결국 나합니다. 나 자기 자신이.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뒤에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일도 때로는 양심의 소리가 되기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일이 또 잘 되어집니다. 일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착각해요. 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일 됐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하세요. 그 일이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성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대답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진흥교회는. 자기가 또 속아. 봐, 내가 이렇게 쓴소리 하니까 그 일 됐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가장 경계하고 경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 해놓고 주님 닮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 봐 나는 심히 두렵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일을 잘 됐잖아.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이제는 내가 성화됐냐, 그렇게 한 만큼 본인의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는. 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할까요? 성화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 닮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성화가 결국 뭐냐?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왜 제가 성화의 구원이라고 계속 표현해 드렸느냐? 내가 성화되는 그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또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구나. 매일매일 그걸 어디에서 그걸 체험하느냐? 성화될 때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구원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애정해 놓으신 줄 믿으시지요? 칼빈주의는 애정론을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9절 자막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 미리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미리 우리를 아셨다. 이게 창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저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정해놓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성화의 구원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 일이 좀 안 되면 어때요? 좀 무너지면 어때?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일을 마쳤어요. 그래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잘 됐으니까 자기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성전 차라리 부셔버리라 이거. 이랬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해지셔야 돼요. 정말로 분명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화를 위한 방편,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무엇이 진리죠?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화, 성화의 구원과 무관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성경의 뜻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경을 제쳐놓고 자꾸 다른 어떤 계시들을 얘기해요. 나 이런 계시 받았대. 성경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할렐루야. 참된 성화. 반면에요, 이 참된 성화, 성화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주야로 묵상한 말씀으로, 그 사람이 성화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이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이것도 참 긴데요, 짧게 이야기하면 저 뒤에 앉아 있었을 때, 제가 저 뒤에서 예배, 지금 우리 김금아 집사님 앉아 있는 그 자리, 평일날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을 꿈터도서관을 다 모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마치고 이제 다 가셨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그때 처음으로 예배당 문 닫자, 그 결론 내린 날입니다. 그날 마음이 그냥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그냥 선명하게 이 말씀이 느껴졌어요.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말씀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 빙빙빙 돌아버렸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입히고 걸은 겁니다. 그날.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화된 수준에, 여러분, 성화된 수준에 따라서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말이에요, 대화가, 성화가 잘 되어야 대화가 더 잘 됩니다. 이거 아시죠?
신앙의 수준이 이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낮으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좀 자기를 낮춰야 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화도요 영적 수준이 골고루 되어야 대화도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집에서 안 믿는 사람들 가족 식구들을 왜 전도하려고 하죠? 물론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도 하지만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어떤 가족 식구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이게 성화의 수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똑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성화의 수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놓고 원리 원칙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분명해지셔야 돼요. 이게 내 성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빛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말씀 나눕시다. 요한복음 3장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려고 할수록 왜 세상이 그런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그 빛이 비춰질 때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자기 죄악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못 가게. 그 성도들이 그런 말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대. 그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이제는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 왜 우리 진흥교회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걸었을까요? 이유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말이죠, 부지런히 복음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가 화목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될까요? 어떤 분은 원리 원칙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세요. 신앙 공동체가 원리 원칙, 상식 지켜야 돼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삶이 원리 원칙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욥이 고난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욥이 고난받아야 돼요? 원리 원칙대로 안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원리 원칙 얼마나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가 원리 원칙을 지킬수록 그는 예수님과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멀어져 버렸다니까요.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성화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없으면 다 이거 빈 껍데기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가 된 증거가 뭐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뒤에서 어떻게 수군거리냐고요. 이게 수군거리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요, 집사님 나하고 오늘 좀 수군거리십시다. 절대 동조하지 마세요.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만 얘기하고 끊으세요. 신분 관계 때문에 다 들어줘놓고 그래? 하고 같이 수군거려 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얘기 들은 만큼 자기 영혼만 컬컬해지고 딱딱해진다고요. 집사님 잠깐만,
나 오늘 성화의 길 걸어가야 되는데 이 얘기 계속 듣다가는 안 되겠네. 집사님 잠깐 나와. 어디로? 교회로 와. 우리 기도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어느 단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장소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싫어서 나 다른 교회 갈래. 다른 교회 가면 그게 끝일 것 같아요? 야,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너 성화해. 너 거기 그 교회에서 거기까지 하다가 여기 왔지? 자,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올가 멸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로 드리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도 너무나 귀한 삶이지만 말이죠. 내 영혼의 구원. 근데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미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는 칭의의 구원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리, 자 30절,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3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 새벽기도의 9번째 날 이런 메시지 전했어요. 구원이 이미 확보되어서 우리는 성화되었으나 성화되어 가고 있고 영화롭게 되었으나 영화롭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파와 다른 점입니다. 제가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9번째 날 이 메시지 전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칭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소망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도 그런 소망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공동체에 가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법이 문제예요. 법이 말이죠. 지들 맛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편안해진대요. 틀린 말 아니에요. 법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법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그 법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 된다고 이 얘기해요. 근데 세상 나가보세요. 하나 됩니까? 안 돼요.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건 뭐냐? 예수의 성품이란 말이 옳시다. 언제 신앙 공동체가 삐걱거립니까? 예수님 보지 않고 세상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니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 공동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정의의 사도가 막 되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두는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세요. 그냥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문제 있는 저분도 나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모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야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내가 한다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가줄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막 현상도 보여주고 막 손이 막 휘어졌다가 보였다 막 내가 한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와 근심 걱정 막 내천자 다 그려놓고 이 교회 근심 수진 근심 자기 혼자 다 하고 있는 분들 계셔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야 너 참 교회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리 와 내가 칭찬해 줄게. 알사탕 하나 먹어라. 그거 아니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이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참된 성화의 구원을 추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 가짜인지 알아야 돼요.
참된 성화의 구원과 무관한 사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성경의 뜻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성경을 제쳐놓고 자꾸 다른 계시들만 이야기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성화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시는 사람이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신앙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다면 그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고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구원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원리 원칙만 강조합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방받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김창순 권사님, 박원자 권사님, 윤미영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한영미 집사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한 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매일같이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창순 권사님, 박원자 권사님, 윤미영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한영미 집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박봉덕 은퇴한 수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이 잘 되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원희수 집사님과 김일남 성도님을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